오늘은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3년 전 힘들다고 어렵다고 외롭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2년을 같이 예배를 드렸다. 놀랍게도 그의 일들이 잘 되어 갔다. 이렇게 딱 끝마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가 닥치고 얼마 후 그는 점점 보이질 않았다. 연락도 잘 안 되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답답해가지고 이분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갔나 봐요. 그리고 그 건물 앞에서 서서 짧게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음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남의 가게 앞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사업이 망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글을 더 읽어보니까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때 들은 남이라는 소리가 너무 아팠다. 그때 들은 남이라는 소리가 너무 아팠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교회를 찾아왔는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교회를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어려움이 우리는 되게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는 성공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더 큰 유혹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요, 여전히 어려울 때는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힘들수록 교회의 공동체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이것을 이 말씀을, 이 글을 보면서 더 많이 마음에 와닿고 생각이 났습니다. 또 하나는요, 마귀가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가게 하고 식어지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 이렇게 교회를 싫어할까요? 마귀가 왜 이렇게 이런 수많은 것을 동원해서 교회에서 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의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려고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있을까요? 그만큼 교회는 맛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을 맛보는 곳,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마귀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누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에서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훨씬 중요한 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다 이런 능력을 맛보게 해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 속에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이런 풍성한 능력을 맛보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개척하면서요, 진짜 많은 꿈이 있었죠. 그 꿈 중에 진짜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부끄럽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에게 긍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품었던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생각을 하면 부끄러운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는, 생각하면 지쳤다가도 다시 힘이 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마음에 가진 소원이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교회를 찾는 것 같아요. 그 정말 많은 교회를 쇼핑하듯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다닌다고 그런 교회를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베드로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어떻게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의 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찾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인디언의 명언 중에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라.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저는 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표현,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말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교회는 외나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나무가 아니고 푸른 숲과 같은 공동체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푸른 숲에 가면요, 그 푸른 숲이 만들어내는 풍성함을 온전히 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숲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이 푸른 숲과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푸른 숲에서 누리는 그 누림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푸른 숲과 같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서면, 함께 서는 것으로 푸른 숲의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두 종류의 그룹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서야지만 이런 푸른 숲과 같은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푸른 숲과 같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은 리더가 건강하게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살 때 여러 가지 것으로 사잖아요. 근데 저는 제목을 보고 살 때도 많거든요. 제목에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요, 초신자들 때문에 떠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사람 때문에 떠나는 사람은 있어요.
또 리더들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리더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멈추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성장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끌면 이끌수록 힘겨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데 영향력의 측면에서 보면 리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 중에 맨 먼저 리더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한다고 얘기합니다. 장로가 누굴까요?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장로가 있죠. 그러나 그런 장로하고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장로라는 이 그룹을 더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로를요, 그냥 모든 공동체에 존재하는 리더로 여기면서 오늘 말씀을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에 리더가 있죠. 가정에 리더가 있으면 본인이 엄마고 아빠다, 그러면 리더일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리더의 관점에서 한번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리더가 있죠. 직장에서 건강한 문화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직장에서 존재하는 리더로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도 리더가 있습니다. 교회 리더로 세움받아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에서요, 1번으로 중요한 사람은 리더입니다. 리더가 건강해야지만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 먼저 장로들에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5절까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분량을 살펴보면 다 장로들에게 한 말이야. 딱 한 절만 아주 짧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분량상으로 봐도 리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리더가 어떤 모습이 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리더에게 하는 권면을요, 살펴보면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끊임없이 싸우는 리더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변신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싸우는 리더가 될 때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건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는 3가지를 권면해요. 2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씀을 보면요, 2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는 기능에 대한 권면이 하나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교육자들이요,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대부분 교육자들이 진짜 잘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면요, 어김없이 설교예요, 설교. 설교를 잘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에서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설교 잘하는 법 하나도 없습니다. 신방 중요하죠. 신방 잘하는 법 하나도 안 나와요. 훈련 잘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훈련 잘하는 법 안 나옵니다. 조직을 잘 세우고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인사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재정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하나도 안 나와요. 대신 뭐가 나와요?
태도가 나오고 있어요. 태도. doing이 아니고 being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겉보기로 보면 그게 중요한 것 같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내 인격, 내 성품, 내 태도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목회를 오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정말 피부적으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리더가 되려면 기능이 중요하게 보이지만 사실 시간이 조금만 더 흘러가면 기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doing이 아니고 being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을 보면요,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이 대비 구조예요. 대비. 베드로는 세 가지를 대비시키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로 대비시키는 게 뭐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억지가 아니고 자원함, 의무가 아니고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고 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세 가지 대비는요, 내용이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내용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것들이에요. 제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한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쭉 되돌아보았거든요. 개척해서 지금까지 되돌아보다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서 제일 많이 누린 기쁨이 뭐냐?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드러난 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우리 순장님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섬겨주었어요. 교사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섬겨줬어요. 그뿐 아니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거 세팅하는 거나 이게 그냥 지나가지만 옛날에 하나하나 세팅하고 정리하고 주차하고 모든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한 분 한 분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하나 해주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가 하나하나가 녹여져서 여기까지 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나만 정말 잘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 생각이 났던 게 분당 우리 교회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진짜 많은 것들을 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사례가 적지는 않았어요. 다른 교회의 교육자들에 비해서 풍족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사역들 속에서도 많은 기쁨을 맛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맛보았던 최고의 기쁨, 최고의 것을 이야기하라면 망설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본 게 있다라는 거.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보았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요, 진짜 많은 걸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이찬수 목사님 배우려고 하고 영상으로 설교 막 들으면서 배우려고 하는데 저는 직접 봤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그분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뭘 선택하는지 이걸 하나하나 직접 다 보았더라고요. 그뿐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교회의 영향력으로 남고 싶은지 하나하나를 생생하게 봤어요. 또 많은 순장님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또 여러 가지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하나하나를 보았습니다. 사실 개척하고 난 후에요, 진짜 도움이 된 것은
본 거였어요. 본 거.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뭘 생각하냐면 내가 보았던 걸 생각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했지? 또 이때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은 접근했지? 그러니까 다 본 것들을 생각하니까 답이 쉽더라고요. 그 답을 쫓아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본 게 많기 때문에 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대로 그렇게 온몸으로 구현시켜 보는 거, 이게 저의 소원이에요. 또 하나 소원이 있다면 후배들이 저를 보면서 볼 게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될 수 있겠다, 이 볼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제가 꿈꾸고 있는 한 가지 소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그냥 권면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대비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리더들 앞에는요, 항상 갈림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처럼 한쪽으로 보면 공동체를 망치는 나쁜 리더의 길이 나와요. 또 한쪽에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건강한 리더의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쁜 리더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열심히 뭘 애쓰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나쁜 리더가 되도록 그냥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건강한 리더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리더의 길을 가려면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개척하고 난 후에요, 이게 훨씬 더 많이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그냥 부목사로 있었을 때는 큰 것만 잘하면 별로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근데 담임 목사로 이렇게 돼 보니까요, 큰 것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다 작은 것과 싸움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 사람이 안 볼 때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싸움이 항상 일어나요. 시간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하나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야 되는 것과 싸워요.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과 싸워내야 되는 것이 리더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이걸 점점 더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보이지 않을 때 싸울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 싸움을 싸우려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는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글입니다.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기는 데에서 시작한다. 바깥 세상에서 먼저 이기고 끝나는 법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싸워 이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진짜 영적인 싸움은 어디 있냐면, 우리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이런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과 상대하기 전에 하나님과 상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대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파스칼도 팡세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자기 방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 모든 불행은 죄다 이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된다. 파스칼이 뭘 깨달은 거예요?
골방의 영성이 없으니까 세상에 모든 무너진 현상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의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회복하고 싶은 진짜 중요한 것은요, 골방의 영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미라클 모닝도 하고 있는 거고 온 바이블도 그걸 위해서 하자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 골방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함께하는 지체들의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장로들에게 권면한 후에 바로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젊은 자들은 장로를 제외한 모든 지체들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리더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요구한 거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뭘 요구했어요? 순종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함께하는 지체들이 리더를 평가하고 비난하지 말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존중해야 된다, 이 말만 들을 때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링컨입니다. 링컨.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 중에서 유독 존경받는, 항상 1번으로 나오는 사람이 링컨이잖아요. 이 링컨이 암살을 당했어요. 근데 암살을 당할 때 그의 호주머니에 있었던 3가지가 소시미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거든요. 이 3가지가 뭐냐면 링컨이라는 이름을 수놓은 손수건 1장, 또 시골 소녀가 보내준 주머니 칼 하나, 그리고 낡은 구깃구깃 떼어진 신문 조각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신문 조각에는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최고의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요, 격려라는 것이죠. 리더가 되면 비난도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바람을 많이 맞죠. 위대한 리더가 되려면요, 이 넉넉하게 부는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격려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리더는 격려를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좋은 리더십을 원한다 그러면 뭘 줘야 될까요?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의 상사가 좋은 리더십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장님들이 자신에게 정말 좋은 순장이기를 원한다,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순장님들을 계속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순원이 순장만 격려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순장님들도 순원을 격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뒤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입니다. 다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더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있다면 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는 거라는 거죠. 이 서로가 격려하고 존중하는 곳에서 건강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문화가 세워져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공동체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척하고서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았거든요.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 진짜 배운 게 많아요. 그 중에 진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엄청난 공동체를 보여주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진짜 놀라운 공동체잖아요.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든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될까요?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요, 진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런 공동체가 언제 시작됐냐? 초대교회는요, 시작하자마자 이런 공동체가 나와요. 막 훈련받아서 이런 공동체가 된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들였다고 이런 공동체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의 구호나 선동이나 열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왜 만들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죠? 답이 엄청 쉽습니다. 부흥이 임하였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다스릴 때, 그 성령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에 깊은 각성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깊이 경험했잖아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베드로가요, 지금 이렇게 권면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강조해요. 리더들에게 권면하고 난 후에 4절에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목자장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권면한 후에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건강한 공동체는 은혜의 각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힘입는 것,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한 가지 딱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공동체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보면요, 이게 자꾸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애쓰는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상함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애쓰지 않은데 그냥 사랑하게 돼요. 그냥 뭔가 마음이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걸 우리도 똑같이 경험을 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끝간데 없이 교회와의 거리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식어지는 마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때가 진짜 기도가 일어나야 된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봄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속에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는 그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강한 공동체를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